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아프거나 또는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참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프거나 돌아가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좀 그래 안타까워 이럴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또는 돌아가시거나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 심리고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더 마음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는 훨씬 더 여자니까 감성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럴 때 하나님을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해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소식을 전하는 또 전달자로 저는 세워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슬프지만 계속해서 전달해야 하는 그런 그 목회자의 마음도 사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생로병사라는 게 있어요. 생사화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갑자기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인간은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멀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무덤도 말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될 때는 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그 고난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면, 특별히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그게 느껴지죠. 왜 내게는 이런 주변의 환경은 나에게 이렇게 닥쳐올까? 왜 나만 이런 것일까? 라고 한탄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한적인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영원한 것으로 볼 것이고, 왜냐하면 영원하시니까 그분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 세상 안에 하나님이 좀 나에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여전히 가르쳐야 하고, 또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4장 6,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뭘 지켜준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 사는 그 시간 동안에만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이 살아가는 유한한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행히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저는 경험해 봤고, 또 죽는다는 그런 이제 의사의 판결을 받고서도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저는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집사님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뇌를 이제 바스러져 가지고 이 뇌를 이만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 쇠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여기 뇌에다 이렇게 하는 그것을 여기다가 달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있어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요. 그분도 뭐 돌아가셨다가 식물인간 되셨다가 제가 그날 뭐 특별히 막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문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그냥 방문했는데 그냥 눈을 떠가지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바로 나오셨어요. 그가 눈 감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났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는 모르는 그런 어떤, 우리로 말하면 황당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의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사실 체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과 저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들었고 또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라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생로병사, 생사화복, 결국에는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이 그걸 닥치거나 여러분 자신이 그걸 닥쳤을 때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올까 하지만 사실 누구나 닥치는 그런 문제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씩 다 경험해야만 하는, 어떤 사람은 일찍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경험하는 것 뿐이지 모두 다 경험해야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유한하며 나는 제한적이며 나는 극히 인간임을, 나의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신이시며 나의 하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고 당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교회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는 종교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생각해 봤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죽이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하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교회에 유익한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가? 지금도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인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어차피 사람은 다 한 번씩 죽는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하여 살아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것을 물어봐야 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까요? 음부의 권세라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언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그 교회가 될까? 생각해 보세요. 음부라는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 어떨 때요? 죽기를 각오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죽기를 각오할 때. 나 죽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곧 만날 자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자이다. 그러나 나는 조금 일찍 만나든 늦게 만나든 하나님을 만날 자이므로 나는 반드시 죽을 자이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죽자고 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 번씩 죽는다? 어차피. 그런데 나는 죽을 것이다. 죽기를 각오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 교회는.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 가니까 다 용서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으니까 평상시에 미워했는데 죽으니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러더라고요. 울고 그러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죽자고 덤비는 교회, 그게 승리하는 교회더라.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땅에서 괴로워하지 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마음의 안식을 가져라. 그러니까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마음이 평안하죠. 그렇다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저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려주고 난 다음에 나는 살았으니,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으니 인생을 내가 행복하기만 하고 기분 좋게만 내가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살고 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 다 힘든 인생들이에요. 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보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만약에 나를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면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좋은 일만 생겨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라니까요. 언제 이게 완성될까요? 언제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언제 끝날까?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해주려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려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더라니까요. 내가 다시 살아도 그게 고통이더라고. 그게 괴로움이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비난하지 마라. 왜? 죽음은 가장 완전한 것이니까. 가장 깨끗한 것이니까. 우리가 아쉽죠. 힘들죠. 만약에 내가 젊은 나이에 내가 죽었다면 상당히 주변 사람들은 안타깝겠죠. 나를 볼 때. 그런데 나는 정작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한데 뭐가?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실 거구나. 그리고
죽음 자체는 나에게 가장 깨끗함이며 나에게 가장 거룩함이구나.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어느 순간에라도 누구라도 오라 하면 가야 돼요. 누구라도. 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 뿐이지 다 가야 돼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지, 하나님 좀 안타깝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내 생각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돌려서 기도해야 하느냐?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니까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니까요. 여기에도 두 분이, 여기서 집사님 두 분이 좀 앉아 계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돌아오신 집사님이십니다. 기적의 교회다, 놀라운 교회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을까요? 한 명도 안 아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인생은 모두 다 생사화복, 생로병사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겁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니까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